제가 20여 년 전에 또 돌이켜보니까 2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쌍용 신우유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설교했었습니다. 갈라디아 설교를 마칠 때쯤 회원 중에 한 분이 다음에는 야고보서를 설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후부터 갈라디아서를 마친 후에는 야고보서를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설교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쌍용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모셨고 또 우리 김영길 집사님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설교집 제목을 저는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정했다면 야고보서 설교집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정해야 할까요?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서신이 갈라디아서라면 야고보서는 이행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뭐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야고보서만큼 다양하게 평가되는 서신도 없습니다. 우선 그 기록 연대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는 평가로부터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이라는 평가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저자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주장부터 누구인지 익명의 저자다라는 의견까지 나눠집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아주 혹평했는가 하면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에 맞서는 신약성경의 쌍두마차라는 평가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의 초기 서신, 야고보서가 초기 서신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서는 캐리그마적이라기보다는 디다케적인 서신입니다.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서신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그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약성경의 잠언과 비교되리만큼 삶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의 제목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책을 내고 야고보서도 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책을 출판하고 싶었는데 갈라디아서도 한 권 안 팔렸는데 무슨 야고보서까지 내느냐고 뭐라고 하는 집사람이 있어서 포기하고 원고로만 제 컴퓨터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단락 나누는 것 역시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제별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8절, 오늘 제가 처음 8절을 보는데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언급한 후 그 주제를 점점 더 확대해서 설명한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처음 8절의 주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첫 단락의 설교 제목이 시험과 인내, 믿음과 지혜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열거된 복잡한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마치 잠언처럼 열거된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디아스포라 안의 사람들에게 문안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역시 서신으로서 첫 절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이름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사람이 열거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마가는 저 뒤편에서 15절인데요. 작은 야고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니냐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의 부친 야고보가 또 언급되기도 하고 누가복음 6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유다서의 저자로 주장하는 유다의 형제 야고보가 있으며 유다서 1장 1절 야고보서의 저자인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열거되지만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라고 하고 유다서의 저자 유다의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인정됩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명예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비서하면 좀 뭐랄까요, 좀 옛날식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얕볼 수 있겠지만, 같은 비서라도 대통령의 비서라고 하면 얼마나 권세 있는 자리입니까?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종인가가 그 사람의 권위와 그 모습을, 그 위엄을 보여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종이요, 예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면 자기의 친형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디아스포라 안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유대 공동체를 언급하는지 상징적인 12지파를 말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지파 개념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파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2지파로 이루어졌던 남왕국 유다만 명맥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그 민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하던 이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간단하게 카이레인이라는 부정사 한 단어로 인사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 말로 간단하게 안녕 이 정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고보는 길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고 간단하게 카이레인이라는 인사 말을 한마디 하자마자 곧바로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부터 바로 주제가 시작되는 거죠. 2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가지 시험들에게 빠졌을 때에 너희들은 모든 기쁨을 지배하라. 첫 문장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소개에 이어서 단 한 단어로 된 인사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야고보가 외칩니다. 너희들은 모든 기쁨을 지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겨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헤게사스데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헤게모니라는 단어의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도권 싸움을 우리가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이 헤게모니 싸움이 각 당이라고 할 것도 없고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헤게모니라는 말을 어원으로 하고 있는 단어가 이 헤게사스데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도하라, 지배하라 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기쁨을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모든 기쁨을 지배할까요?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 때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시험을 만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혹독한 시험을 만나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그 시험을 기뻐하라고 편지의 첫 마디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편지의 서두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성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시작되어서 2절과 연결되어서 3절을 종속절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시험을 만나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 논리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마냥 감정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이걸 명령할 수는 없죠. 여러분,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지금부터 기뻐해! 한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인 것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주 이런 감정적인 것을 명령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도 있고 슬퍼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기쁨, 슬픔 이런 단어들이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이성적인 논리와 판단을 통해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양의 웃음과 보이지 않는 기쁨은 다른 단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이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 견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험이지만 그 가운데서 견디며 또 견디게 됩니다. 참고 또 참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열매 맺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중에 더욱더 모든 즐거움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되냐? 그 시험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것에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완전하게 온전하도록 인내는 온전한 일을 갖게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인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인내를 이루게 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내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래로부터 인내에 관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참을 인자를 파자하면 칼 도자 위에 날 인자 밑에 마음 신자가 있어서 칼날 위에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을 인자가 뭐냐? 칼날 위에 서 있는 마음, 이게 참을 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또는 고진감래라고도 말하죠. 괴로움이 다하도록 견뎌야 마지막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만화 그림들을 자주 보지만 제가 마음 깊숙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산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이 동굴을 파서 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 산이 다 뚫리는데 거기서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왔다면서 뒤돌아가는 그림이 제가 보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거기서 아이고 아직 멀었나 보다 하고 뒤돌아가는 그 모습. 우리 중에 동굴 끝이 다 되어가는데 거기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없으니까 인내가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는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중에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인내에 관한 교훈에서 곧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권고가 나오므로 야고보서가 일관성을 가진 글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를 어렵게 합니다. 인내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런 논리로 이해할 수는 있을까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하나님 되심. 제가 신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유대인하고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착각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해서는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을 같은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삼았는데 젊었을 때 설교하고 나이 들어서는 이 본문으로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지 못하도록 주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죠. 선한 일을 향해 착한 일을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저는 이 넥타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넥타이 달라고 하면 싫더라고. 목사님 그 넥타이 좋은데요? 야, 이 넥타이 진짜 아끼는 넥타이야.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뭐든지 주는 목사님 계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겉옷 좋으시네요. 아유 좋은 옷인데요. 그럼 그래 좋아하고 벗어주고, 목사님 그 넥타이 좋은 넥타이네요. 그럼 그래 너 써라 하고 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속이 많이 좁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저를 꾸짖을 때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가출도 몇 번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장하여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로서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야 힘내라 그러면서 용서하실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꾸짖을 걸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잘 못 갔다가도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다 받아들일 것 같아, 용서해 줄 것 같아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탈무드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유대인들은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혜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서 구하라. 왜냐하면 의심하고 있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면서 부채질하는 바다의 파도에게 비슷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개역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것이 표준역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라고 번역한 것보다 언어의 강조점을 더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나 샘조어 계통의 문장을 번역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다르죠. 우리 한국말은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어가 맨 뒤에 있고 동사가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 샘조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동사가 앞에 딱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너희는 믿음 안에서 구하라 라고 말하고 만약 이러이러하거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종속절을 먼저 번역해 줘야 돼서 이 그 원어의 강조점을 조금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의심하며 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입니다. 파도는 잔잔하지 못합니다. 잔잔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결칩니다. 크게 물결치든 적게 물결치든 파도는 물결칩니다. 그러니 잔잔하다고 말하지만 잔잔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로 용어로 말하면 결정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아직 마음이 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치는 마음으로 흔들리면서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게 맞을까? 이걸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걸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일까? 라고 자기 마음에 정함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고 굳센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왜냐함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여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결말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물결치는 파도처럼 마음에 정함이 없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끝까지 구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모든 길에서 정함이 없고 변덕스러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항상 두 마음입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심지가 박약합니다. 이 심지라는 말을 마음 십자에다 뜻짓자를 썼네요. 마음의 뜻이 강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저는 잠언이나 시편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사야 말씀이네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의 뜻이 굳건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감독들이 가끔가다 청중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딱 열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영화 보다 말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영화 기교야 이러면서. 와, 그런 사람들은 그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마음의 뜻이 견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강의 평강으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챗GPT를 깔아줬습니다. 야, 챗GPT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거 가져와봐 하면서 제 핸드폰 갖다가 챗GPT를 깔아줬습니다. 몇 달 전에 아들에게 챗GPT를 들으면서 보수화된 한국교회의 부흥 가능성을 물었는데 그 챗GPT가 대답하기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 보고 야, 챗GPT가 기도와 성령을 말해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챗GPT를 제가 사용할 줄을 몰라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거 깔아놓고 그냥 물으면 돼, 돈 안 들어, 공짜도 있어 하면서 저한테 공짜를 깔아줘서 제가 시험 삼아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문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한 설교 요약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뒤에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본문에 적당한 예화가 있을까? 그랬더니 예화 3개를 딱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챗GPT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밑에 질문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텐데 걔가 나한테 말 거는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내 질문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 밑에다가 이 예화를 이 설교문에 적당하게 집어넣어 줄까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각 챕터마다 훌륭한 예화까지 첨가된 설교문을 보여줬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여러분 주부에다가 이 챗GPT가 설교해준 설교 본문을 다 적어놨습니다. 글씨를 작게 했지만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요? 최불암 목소리로 설교해줘. 그러면 최불암 목소리로 딱 설교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챗GPT에게 빨간 말로 질문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를 본문으로 설교 요약해줘 봐. 그랬더니 예,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요약을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쫙 나온 거예요. 인사말 시험을 기쁘게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그랬더니 필요하다면 이 내용으로 설교문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원할까요? 내가 이걸 안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내 질문한 거야. 나의 말 예 했더니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본문으로 설교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래에 설교문 초함을 적어드립니다 했더니 원한다면 이 설교문에 예화나 적용점을 추가해서 더 다듬어 줄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걸 안 듣고 적절한 예화 3가지 말해줘봐. 그런데 이 3가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필요한 이 예화를 설교문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다듬어 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화를 설교에 적당하게 집어넣어 주세요. 이거 제가 말한 건데 이럴 필요 없이 챗GPT가 말한 걸 예 하면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좋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완성된 설교문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설교, 제 마음에 드는 설교까지 싹 써놓고 원한다면 더 자연스럽게 다듬거나 문장 표현을 부드럽게 손봐줄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이 챗GPT하고 놀려면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생겼어요. 이제 제가 제 사진을 딱 넣어놓고 야, 이거 나 캐리커처로 만들어줘. 그래서 사진을 4개나 넣었는데 4개가 다 할아버지로 이렇게 캐리커처를 해놔갖고 야, 좀 젊게 해줘 이렇게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해봤어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로 해놔가지고 내가 젊은 사진을 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걸 젊게 해달라고 챗GPT한테 부탁해. 그래서 그걸 젊게 해달라고 젊게 해줘? 내가 그렇게 말았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다음 날인가 합창단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챗GPT에게 기도문을 의뢰했더니 너무나 훌륭한 기도문이 나와서 제가 몇 번 사용했습니다. 네가 뭐 기도를 하는데 기계한테까지 다 부탁을 해. 근데 제가 매주일 성가대 대장이라 매주 기도해야 돼서 매주 기도하기 힘들어서 기도문 좀 하나 써줘. 그랬더니 챗GPT가 그렇게 기도문을 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도 기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가 필요하시면 챗GPT에다가 야, 이 본문으로 설교 좀 해주는데 내 마음이 지금 좀 우울한 상태거든. 내 마음이 조금 분노에 차 있거든. 이 부분에 알맞은 설교 하나 나한테 해줘. 그러면 쫙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의 누구한테 그 목소리로 읽어줘라고 대답하면 아마 더 잘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자기가 원하는 본문을 제시해서 기계한테 의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도
내 마음을 표현해서 이러이러한 내 마음과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줘 하면 기계가 작성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판단력, 분별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이 소통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